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26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죽음과 또 그 뒤를 이어서 이삭의 세대들을 곧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고 또 두 아들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성격과 또 그의 인품과 그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도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마침내 이집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집트는 수자원이 풍부합니다. 나일강의 풍부한 물을 이용할 수가 있고 기후가 온화하고 또 정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옥한 토사를 이 델타 삼각주에 공급을 해줍니다. 별 수고하지 않고도 곡식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곡창지대입니다. 반면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아침에 이슬을 주셔야만 곡식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비와 이슬을 땅이 흡수했다가 샘으로 내뿜고 강물로 흘려보내면서 온 땅을 적십니다. 한쪽은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느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치며 아무런 아쉬운 것이 없고 쓰고 싶은 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땅이 행복한 땅은 아닙니다. 비록 살아가기가 힘들고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분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신뢰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복된 환경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 때문에 이삭은 그랄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랄 지방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의 남쪽 중에서도 서남쪽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자 지방이 있죠. 가자 지방의 남쪽이고 지중해 그 연안에 있는 도시가 그랄입니다. 그 그랄 땅에 누가 살고 있느냐? 블레셋 사람의 왕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말은 필리스타인이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이 블레셋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과 민족들의 계보가 나오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에서 함의 후손입니다. 함이 미스라임을 낳았고요. 미스라임이 가슬루힘을 낳았고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모스 9장 7절 말씀, 창세기 10장 14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갑돌이라는 갑돌섬에서 건너왔습니다. 갑돌 하니까 어떤 곳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크레타 섬을 한글로 옮길 때 한자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갑돌로 옮겼습니다. 크레타 섬에서 건너온 해양 민족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북쪽, 팔레스틴 남서쪽 이런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팔레스틴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5 부족의 연맹체입니다.
그들이 거하는 5개의 지방이 있고요. 그 5개 지방 각각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귀족들,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이 5 통치자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블레셋 5 지방 혹은 5 족속 이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자, 가드, 아스글론, 에그론, 아스돗 이렇게 5 부족입니다.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집트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집트는 죄악의 도시, 우상의 도시, 세속적인 도시,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부패한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풍부한 물산으로 양육을 하셨지만 더 이상 자기 백성을 그 타락한 왕국에 둘 수가 없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으니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솔로몬 왕은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고 또 이집트로부터 말들을 때로 값을 주고 사와서 다른 이방 민족에게 공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북쪽에서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압박할 때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책망하고 징계하셨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말과 마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이집트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또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톡톡히 망신도 당하고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도 겪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무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씨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 언약을 이제 이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이삭에게 언약의 계승자가 되도록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이 이삭에게 어떻게 물려졌는지 찾아보겠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 씨를, 씨에 대한 약속이 있죠.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에 대한 약속이죠. 그 다음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니 이 모든 지역, 땅을 말합니다.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언약을 3가지로 요약하면 뭐라고 했어요? 씨와 땅과 복에 대한 것입니다. 그 언약을 그대로 이제 이삭에게 물려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우상의 도시를 떠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순종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믿음에서 순종이 나옵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순종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상의 도시를 떠나 하나님께서 주실 땅으로 떠나서 이 약속을 받아 누린 것처럼 이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에 따라 보상을 주십니다. 믿음과 순종은 때려야 때릴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나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순종이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근원이 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이요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이삭은 그랄 지방에 거했습니다. 그랄 지방에 거하다 보니까 또 이삭과 리브가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습니다. 이삭이 아름다운 아내를 데리고 있으니까 그랄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랄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촌수로 따지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촌수로 따지면은 여족합니다. 진료입니다. 근데 나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왜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느냐? 이방인들이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에게 반해가지고 남편인 이삭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백성이지만 남편이 있는데 그 아내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불법이니까. 어떻게 하면 리브가를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남편이 죽으면 됩니다. 남편이 죽으면 결혼 언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둘 중에 한 육체가 죽으면 결혼 언약은 깨집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의 영향하에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는 남편인 이삭을 죽여버리고 그녀를 과부로 만들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 리브가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삭은 바로 이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이게 될까봐 그걸 미리부터 염려했습니다. 자,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과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씨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삭의 가정이 보호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었어야 하는데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과 잔꾀를 의지하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 오래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거짓말이 있고 금방 탄로나는 거짓말이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사람들 앞에서 밝혀지지 않은 거짓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 밝혀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거기 오래 거하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보매 보라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 즐겁게 놀므로 이삭과 리브가가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발각되었습니다. 개역과 개정개역, 바른 성경,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이런 현대역본에서는 이 대목을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공공장소에서 이게 끌어안고 포옹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공동번역, 한글 킹제임스 성경, 가톨릭 성경에서는 이삭이 리브가를 애무하는 것을 이 두 남녀가 서로 사람들 보기에 창피한 낯뜨거운 어떤 성적인 접촉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더 노골적으로 이삭이 리브가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이 길거리에서
성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그렇게 노출증 환자도 아니고 또 사람들 앞에서 도덕이나 윤리를 무시하고 그런 음란한 행위를 했으리라고는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8절 말씀에 스포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스포츠고요. 복수형 스포츠 하면은 스포츠, 운동 경기가 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던 1611년 당시에는 스포츠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츠, 경기장 금 꺼놓고 경기 규칙 정하고 양팀 선수들이 어떤 공이나 어떤 도구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그런 스포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포츠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개방된 넓은 공간에서 동적인 활동을 하면서 즐겁게 뛰어노는 것을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날 발전해서 스포츠로 정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뛰어놀면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재밌게 놀았다는 거예요. 자, 이 두 남녀가 그렇게 정답게 뛰어노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보통 오빠 여동생 사이는 아니고 그보다 좀 더 각별하고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알아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조용히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왜 거짓말을 하여 사람들을 속였느냐는 겁니다. 누이 동생이라고 오빠 누이 동생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였는데 백성 중 하나가 이들이 부부가 아니고 오빠와 여동생 남매지간인 줄 알고 리브가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아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은 때가 몇 살입니까? 40살에 결혼해가지고 60세 그때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에서의 나이는 적어도 20대 중후반은 되었을 겁니다. 능숙한 사냥꾼이 되려면. 그럼 이삭의 나이는 60세에 나와서 큰아들이 한 25 되었다고 치면 한 85세 정도 됐겠죠. 리브가도 아마 이삭보다는 조금 어렸겠지만 그 정도 되었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 수명이 제법 길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이인데도 리브가에게 반해가지고 리브가를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아비멜렉은 그들로 인해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까봐 그것을 염려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도록 하고 자기 백성들에게도 경고합니다. 이 남매지간이 아니라 부부 사이니까 누구든지 이삭에게나 리브가에게나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0장 2절에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다가 그는 물론이고 그에게 속해 있던 모든 가족들, 그의 모든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사실을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거짓말과 실수는 아브라함 대에서 끝났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파라오 앞에서 이집트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랄 지방에서 또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피를 타고 유전이 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 인생 모습, 아버지의 성격 다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런 생애에 대해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범한 그런 동일한 잘못과 실수가 이삭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땅에 씨앗을 뿌렸는데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뿌린 씨앗 하나당 100개의 알곡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삭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100배를 거두어드렸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삭이 이전에 아브라함 당시에는 목축을 하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녔지만 이삭이 정착 생활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기근을 겪었죠. 기근을 겪으니까 곡식의 필요성, 양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쪽 그랄 지방에 거하면서 그랄 평야에서 농사 일도 하고 목축 일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업에 대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사람이 크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여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큰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런 복을 누립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말씀과 같이 이삭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전생에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는 크고 위대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양떼와 소떼가 번성하였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아파하고 위로해 주기는 쉽지만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축하해 주고 함께 기뻐해 주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질투를 하고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전부 흙으로 메웠습니다. 농사와 목축을 하는데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건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이삭은 농사도 하고 목축도 하는데 우물들을 이 사람들이 돌과 흙으로 메워버린 거예요. 그냥 빼앗으면 되는데 왜 그걸 굳이 메우느냐? 이 당시의 법은 우물은 땅을 파서 물을 발견한 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얄팍한 속임수죠. 여기 우리 땅이야 하면서 나가라고 하고 그걸 메웁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다시 그 자리 팝니다. 그냥 내가 판 우물이야.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이삭은 그들과 싸울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묵묵히 그런 고난을 감내합니다. 마침내 16절에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내보냅니다.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즉 우리에게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랄 평야지대에서 쫓겨납니다. 역시 이삭은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곳은 자기 땅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60만 대군을 이끌고 들어올 때 그때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땅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칩니다. 그랄 평야가 아니라 산 기슭 아래쪽에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옛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랄의 목자들이 또다시 이걸 갖고 시비를 겁니다.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그래서 소유권을 또 주장합니다. 자기들 땅이라고. 우물로 인해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 우물의 이름이 다툼이라는 뜻을 가진 에색이라고 불립니다.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또 찾아옵니다. 자기들은 파도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파면 나옵니다. 물이 나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또 대적합니다. 이삭을 대적합니다. 이삭은 우물을 양보하고 또다시 물러납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부릅니다. 신나라는 말은 대적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이번에는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분쟁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자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르호봇이란 말은 넓은 곳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넓은 장소를 제공해 주셨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물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참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누가 시비를 겁니다. 묵묵히 당해줍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빼앗습니다. 묵묵히 고난을 감내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르호봇, 넓은 곳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가 거기를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23절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주십니다. 언제 또 이방 민족이 와서 자기가 거하고 있는 곳과 우물을 빼앗고 또 내쫓을지 모릅니다. 그는 지금 소수의 사람들만 거느리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과 다른 국가들과 전쟁을 할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씨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언약, 복에 대한 언약. 주께서 함께 하신다. 이 약속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사 그에게 호의를 베푸사 제안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이행하겠다. 거기에 대한 이삭의 믿음의 반응이 25절에 나오죠. 이삭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 때 가는 곳마다 물을 얻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 곳을 옮겨 다녔지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 올 때만, 교회만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가서 가정재단을 쌓으십시오. 직장에 남들보다 일찍 가서 재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읽으며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의 형통한 삶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26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중 하나인 아우삭과 군대 총대장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 브엘세바까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조약은 어떤 경우에 맺느냐? 강대국하고 약소국 사이에 조약이 있습니다. 이때는 강대국에서 약소국을 보호해주는 그런 대가로 약소국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위치에 있는 국가끼리 조약을 맺습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그런 언약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비멜렉이 군대 총대장을 데리고 자기 친구와 함께 이삭을 방문합니다. 이삭은 자기 일가족에다가 딸려 있는 종들, 국가도 아니고 부족도 아닙니다. 그 가족 단위로 하고 있는 농사꾼이요, 또 목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일국의 왕이 와서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아비멜렉이 이삭을 경계하고 두려워합니까?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가 반드시 크고 위대한 자가 될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미리 좋은 관계를 맺어두자, 그런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고 온 것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내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는 겁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시는 것을 이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받은 복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수확을 얻습니다. 목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파면 운물이 나옵니다. 도저히 자기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복을 누가 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가 복을 받고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의 삶의 간증, 그의 인격 때문입니다. 운물을 빼앗겨도 그 지역에서 쫓겨나도 다투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인내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우리와는 뭔가가 다른 사람이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런 성품, 저런 인품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자기하고 그 사람하고 차이점은 믿고 있는 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되나 보다.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인가 보다. 이삭이 보여준 좋은 삶의 간증, 성품의 열매, 그것이 그들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언제나 주목거리가 됩니다. 구약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빛을 발하고 맛을 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이삭과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너를 보낼 때 해치지 않고 평안히 보낸 것처럼 너도
우리를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쫓아냈다는 건 인정하네요. 쫓아낸 건 인정하지만 뭐 재산을 빼앗는다든지 뭐 매를 때려서 내보낸다든지 해코지를 한 적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로 너가 나중에 크고 위대한 자가 되고 강대국을 이룰지라도 우리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평소 마음속으로 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 하고 싶은 이야기가 꽤 많았을 겁니다. 지난번 그 우물 빼앗은 건 그거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배상할래?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따지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일체 그런 문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로 잔치로 들어갑니다. 30절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며 누가요? 이삭이 그들에게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하룻밤 같이 자고 31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했습니다.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말고 서로 적대시하지 않기로 맹세를 하고 떠났습니다. 이삭은 이처럼 화평케 하는 자, 평화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맹세한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물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이삭에게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것의 이름을,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부릅니다. 세바란 말은 맹세란 뜻입니다.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 그래서 그곳 지명이 부엘세바가 되었습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땅 최남단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 단, 남쪽 경계 부엘세바, 동쪽 경계 요르단강, 서쪽 경계 지중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팔레스틴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 전역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서가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를 맞이했어요?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했다고 합니다. 에서는 결혼을 하면서 두 가지 잘못을 범합니다. 첫째 잘못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는 겁니다. 왜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에서 헷 족속하고 결혼을 했느냐? 이 헷 족속 영어로 보십시오. 히타이트입니다. 히타이트 족속은 철기 문화를 도입한 민족입니다. 에서 직업이 뭐예요? 사냥꾼이죠. 그러니까 칼, 창 이런 거 제작하고 화살, 무기 만들고 무기 연마하고 하려면 대장장이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히타이트 족속 찾아가지고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헷 족속과 자주 교류를 맺다 보니까 그 중에서 어느 집안의 딸, 이쁜 딸을 보고 마음에 든다고 아내감으로 데려왔을 겁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실리적인 그런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간증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모세 율법은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죠?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이집트 출신의 여종 하갈과 그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분리와 성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할아버지에게서 일어난 그 사건이 당연히 야곱과 에서에게 본보기가 되었을 겁니다. 이삭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 땅의 백성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기의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내 친족 가운데에서 아내감,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먼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모습을 보면은
야곱과 에서는 배울 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방 여인하고 섞이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에서는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잘못은 무엇입니까? 두 아내를 취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보여주신 결혼의 모습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일부 일처의 원칙을 깨뜨리고 두 아내를 맞이해 드렸습니다. 이 두 아내라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앞으로도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크게 마음속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아들과 며느리들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이삭의 스타일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저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식들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 이삭이 아들을 불러다 따끔하게 혼을 내고 야단을 치고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화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 가운데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유순하게 교육을 하느냐, 엄격하게 교육을 하느냐,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안 좋은 것은 아무 교육도 안 하고 자유방임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알아서 해라. 이것만큼 나쁜 열매는 없습니다. 자, 에서를 이렇게 방치해 두는 바람에 에서는 점점 아버지의 영향력, 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조용한 사람 이삭, 조용한 건 좋지만 가정생활에서도 대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26장 말씀 전체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것, 이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독단으로 얕은 꾀를 내다가 톡톡히 망신도 당하고 하마터면 아브라함이 겪었던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춰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용한 사람 이삭으로부터 배울 점을 찾아야겠습니다. 우물을 빼앗겨도 내쫓겨도 불평하거나 맞서서 대적을 하지 않고 잠잠히 고난을 당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를 대신하여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대제사장의 뜰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지 않고 묵묵히 수욕을 당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께서 다 감당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인내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배워야 합니다. 이삭은 이런 잠잠히 참으시는 인내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 역시 이삭의 삶의 모습에서 이런 것을 본받고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용한 사람이 되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까지 자기 배우자와 대화도 안 하고 자녀들과도 대화를 안 하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는 이런 것만 우리가 주의하면 되겠습니다.